오늘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난에 담겨 있는 희망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그는 실패자고 죄수입니다. 인간의 어떤 성취의 관점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쓴 편지가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얼마나 소중한 편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그의 편지를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남은 고난이 있다니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는요, 먼저 확실한 것은 제거하면 됩니다.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질 만한 분량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난은 어떤 예수님의 고난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분명한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고난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모자란 것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순응하는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가 부르심을 받기 전부터 고난이 예고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사울의 그 눈을 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안수를 명하셨을 때 사실은 저항을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며 내 형제들을 죽이고자 한 자를 위해서 내가 안수를 해야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내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조금만 더 똑똑하게 생각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선택의 지혜로웠으면 이런 고난을 받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은 예고된 거다. 이 고난은 내가 받아야 될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생각에는요, 깊은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을 담은 이 고난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고난 속에는 숨겨진 축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저지르거나 악행해서 또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을 성경에서는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냥 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런 고난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고난 안에 도대체 어떤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동질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사람들은요 같은 경험, 같은 힘겨운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됨으로써요 그냥 군대 얘기만 하면 금방 친해지고요 그냥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동질감입니다. 그것처럼 기쁨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그 기억이 막 흐릿해집니다. 그렇지만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그 기억을 오랫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라 불렀습니다. 친구는 깊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른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겪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경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독자를 바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의 대성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과 고통과 그 아픔을 아브라함이 잠시라도 겪어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자를 바치라고 요구했죠.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는 과정에서 마음에서 느끼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런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게 되면 사람은요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전사님이 이석증으로 고생할 때 제가 이석증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면요 뭘 저렇게 힘들어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요 세상에 팽팽 돌면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 몇 분간 그런 경험을 했을 때요 와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했는데 전사님이 24시간 이석증으로 고생하는 걸 봤을 때는요 제가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겪게 되면 고난받는 사람에 대한 그 아픔과 힘겨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전제하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위로자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우리 박연영 집사님이 시력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서 한쪽 눈만 가지고 운전을 해왔는데 최근에 눈 안쪽에 있는 그런 신경에 어떤 어려움이 와서 지금 사람의 형체만 알아보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을 이미 겪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안에 보지 못하는 이런 고통을 겪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축복이 될까요?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르게 하는 축복도 있지만,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줄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잘 믿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러면 고난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은 예고된 것입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삶에서 받는 그 고난이 주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천국 보상을 약속하시는데 이 고난 안에 담겨두신 보화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금같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로 얼룩진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다 우려내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의 축복도 있지만 그 안에는요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이랬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암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수준만 믿음의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많은 가르침이 그렇죠. 이런 것을 받았을 때 다 기뻐하고 견디며 원망하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을 비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에 이 암을 걸린 걸 가지고 원망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와,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암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었을 때,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던 것은요,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겪어보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아브라함이 독자라도 바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고민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겨간 것입니다. 왜?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율주행차를 타면서 제가 불안해하면 우리 이 김진수 집사님이 믿으세요 라고 하고, 믿어요. 이건 다 실험을 거친 겁니다. 믿어요. 손에서 핸들에 손을 떼도 전혀 의심이 없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제가 자율주행차를 타면요, 사람보다 더 믿음이 갑니다. 이 눈이 8개죠. 모든 것이 다 실험을 거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물질에 대한 시험, 관계에 대한 시험, 뭐 이렇게 뇌물에 대한 것 다 거쳤어요.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걸 요구하시겠구나. 경외에 대한 시험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하는 것이죠. 진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믿는 게 경외인데, 여러분, 말씀에서 이삭이 나오기 때문에, 이삭은 얼마나 나왔잖아요.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요, 그것은요 당연히 와야 할 시험이죠. 아브라함은요 진짜 이삭을 바치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느껴본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아무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기대하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다니요, 저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다니요, 저를 이렇게 믿고 기대하시다니요 라면서 그걸 통과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보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 안에는요 또 다른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이면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돼서 간신히 살아서 멜리데 섬에 이제 도달했죠. 그때 원주민들이 그들을 보살피며 이렇게 땔감을 주고 막 도와주죠. 그래서 그들이 추운 날 그 땔감 속에서 불을 태우다가 독사가 바울의 그 손을 뭅니다. 근데 그 당시 원주민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독사가 이게 사도 바울의 팔을 물어요. 그때 사람들은 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볼 때는요, 제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신이 벌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 6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며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다 죽을 줄 알았죠. 그런데
왕이 살펴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분명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너희들 몇 명 집어넣냐? 3명 집어넣었어요. 근데 왜 4명으로 보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그 불구덩이에서 동행하는 걸 보게 됐을 때 왕은 이제 정말 그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나도 그들이 믿는 신을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세상 사람이 하는 모든 반응과 같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견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저런 믿음과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세상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저런 반응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면 그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런 예수님을 믿겠다, 저런 하나님을 믿겠다, 나도 저분이 믿는 신을 믿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들이 있어서도 우리가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지만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명령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스스로 자초해서 그는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얻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더 바칠까? 내가 자신을 더 얼마나 더 내놓을까?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신실한 일꾼이 가져야 될 태도죠. 비밀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 고난 속에 품은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밀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나 소설을 보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이야기가 흐르지 않고요, 이상하게 흐르게 되면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몇 번 보다 보면 이해가 되고 이 저자가 의도했던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걸 이해한 다음에 다시 보면 그 중간중간에 단서를 보여줍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성경에는요 유유히 흐르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비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구약 백성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다니,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구약 백성은요, 그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은요 그냥 구원을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날씨가 좋으면 막 펄쩍펄쩍 뛰는 애들 정도로 그냥 어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자다가 딱 깨어나면 이 하루를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맞는 이 엄청난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의 영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되셨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사람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화목제물로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구원의 길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는 이방인 모두를 위해서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 비밀 때문에 그가 고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을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는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예고된 것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 희망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것을 놀라워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는 어떤 면에서 충격과 놀라움을 받고 있었는가? 내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받기 전에 이 희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감당하려면요, 이 고난에 담겨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러 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려고 하는구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소중한 걸 주고 싶고 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수고도 하고 견디며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다 이 비밀의 영광을 정말 알고자 해야 하며, 이미 아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을 간직한 자로서 누군가에게 또 이 비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헌신하고 결단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